네. 행방안실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의 삶,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네 번째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뒤에 배경이 무슨 사전인 것 같아요? 어렵죠? 이게 접붙임 모습입니다. 네. 기존 나무에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서 접붙이는 동안에 이게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접붙임이 얼마나 신기한 힘을 갖고 있는지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나무에 40가지 종류의 다양한 40가지의 종류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10년 동안 접붙임을 통해서 만든 건데요. 한번 보세요.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 있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물 20여 가지가 자랍니다. 우리되어 혁명 세대에 놓치면 환상적인 풍경을 펼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샌판 아키니스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가졌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but I insert it into a lif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 주인공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공격한 나무.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는 뒤 실험을 거듭했는데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었습니다. YTN 날씨입니다. 네. 접붙임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결국 뿌리가 핵심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뿌리에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접붙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좀 살펴보고 로마서 9장 11장에 나오는 접붙임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교리편, 9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의 역사편. 이 역사편의 11장 끝에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감람나무, 접붙임에 대한 비유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다음 주에 다룰 마지막 내용이 복음의 윤리편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이 9장부터 11장이 이번 주 내내 함께 묵상하면서 다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복음의 역사편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권적 택함으로 일하신다라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특별히 누굴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태어날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선하거나 아브라함이 좋은 행동을 했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냥 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욥도 계셨어요.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의로운가요? 욥이 더 의로운가요? 성경으로 얘기해 봅시다. 네. 욥기 1장에 보면 욥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그 후손들 가운데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야곱이 태어납니다. 형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도 누굴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성품적 얘기가 아니고 택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미워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성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중에 유다가 선택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근데 유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더 좋은데? 요셉이 장자거든요. 르벤은 장자에 제외되고 요셉이 장자의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가져요. 두 몫을 가집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뭘 하지 않고 메시아를 주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유다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왕족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태어나고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탄생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택하신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욥이 더 낫지 아브람보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 이스라엘 말고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 다른 하나의 나라를 세울 뻔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빼고 너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걸 거절하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이 택하심이 올바른 지혜인가? 자, 그래서 이 주권적 택함의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권적 원리의 택함의 기본적인 원리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뭘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택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미리 아심이 있어요. 이미 택한 것이 먼저가 된 게 아니고 미리 아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택하심의 원리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자, 이 택하심의 결론은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 택함의 원리를 취하시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이 차선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선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독생자를 준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분은 차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 우주보다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차선을 선택하죠. 우리 성빈이 은솔이를 클 때 보면 좋은 거는 내가 먹고 동생은 좀 나쁜 거 먹든지 또 동생은 내가 좀 더 2개 먹고 오빠는 1개 먹고 이길 바래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네. 내가 길서 살 때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일찍 가게 되면 사과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숙사에서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과를 좋은 걸 선택해요. 많은 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만 남는지 아세요? 잘 안 먹는 것. 뭐 멍들고 쭈그러들고 뭐 상처받고 이런 것만 남아요. 그 중에 고르냐고 또 한참 기다려요. 네. 기숙사 살아보신 분은 대강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네. 우리는 본성상 내가 좋은 거 먹고 남이 안 좋은 걸 먹길 바래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 본성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분의 본성이죠. 근데 그분은 또 전지하심이 있습니다. 미리 아심이 있어요. 모든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리 아신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선택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간의 시선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요. 예언하십니다. 큰 자가 되고 먼저 난 자가 작은 자가 되리라. 섬기는 자가 섬길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 예언된 거잖아요. 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건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하심을 끝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걸 약속을 책임지시는 것을 진행돼요. 우리의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시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뭐 하실 거야? 성취하실 거야 라고 바라봐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분이 어떻게 성취하실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그분은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부터 누구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모든 걸 다 보세요.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다 볼 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과정,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그분 아세요. 네. 이런 과정 가운데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택하고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예언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 못하지만 그분의 택함과 예언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하실 때, 그럼 이걸 실행하실 때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택함, 예언하시고 성취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이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언, 택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구원이 이루도록 역사하세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뭐 하기 전에, 뭐 드러나기 전에 꿈꾸게 하시고 뭐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형들이 그걸 미워했습니다. 열받았어요. 왜 동생에만 채색 옷 입고 우리는 왜 이런 거야? 그래서 요셉이 형들 찾으러 올 때 뭘 결정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완악하고 간악한 마음으로 누굴 동생을 팔았는데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요셉의 풍요로움을 찾아왔어요. 그 풍요로움이 누구한테 이어져 갑니까? 그 가족도 이어져 가요.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뭐가 드러나요?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그 막을 때마다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재앙이 내려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함이 누굴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집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행해요. 그럼 괴롭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 찾게 되는 계기가 돼요. 남편의 완악함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의 반응이 뭐여야 되는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택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에 대한 설명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욥은 몰라요. 욥은 하늘에서 어떤 이유로 자기의 고난이 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성숙을 말씀하시지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 욥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였어요? 무한한 지혜로우심,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보였습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고난의 이유를 들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맡겨져 있으니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택함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욥을 두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왜 요셉이 더 낫지 유다보다? 왜 요셉 대신에 왜 유다를 선택했는가? 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길죠? 서론이. 자, 네, 그래도 이제 9장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9장 11장의 이 시작은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해요. 이건 굉장히 큰 특권이죠. 저도 이 열린교회에 지도 목사 있다면 굉장히 특권입니다. 전 다시 있을 없을 특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네, 굉장히 큰 특권인데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최초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특권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것입니까? 네, 구원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 복음을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9장부터 11장의 중요한 초점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유효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습니다. 그럼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종종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 이런 질문합니다. 해피는 이스라엘이냐, 한국 두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답을 해줄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대답할 뿐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슨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함에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뭐예요? 우상 숭배합니다. 구름 기둥이 뻔하게 있고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에 물도 목격했어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 누굴 섬겨요? 네, 애굽의 신을 섬깁니다. 배반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계속 이 나라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까지 죽입니다. 그들은 행함의 의의를 추구했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그 언약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럼 버림받았는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인 자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 얘기처럼 요셉이 뭐 한 것이 이렇게 팔려나간 것이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의 길로 연 것처럼 이방 복음의 역사가 누구한테 이어집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갈 것이다 이게요. 그리고 이방 복음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어지게 되면 세계 복음화가 되고 구원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 내용이에요. 자, 이 배경을 다 설명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접붙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자, 평범하게 보이지만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밋밋하게 보이지 모르지만 이건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절을 제가 먼저 가져온 이유는 전체 내용을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자,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교회는 유다 백성의 그리스도인과 이방 백성의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원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찍힘을 받아서 어디 넘어왔어요? 본성을 거슬려 종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 백성이었는데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원가지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찍힘을 당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그곳에 누가 차지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게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접붙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도끼가 등장해요. 성경에 도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은 도끼 이야기는 이사야서 10장부터 등장합니다. 도끼를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그리고 꺾여요. 도끼는 계속 등장하죠. 바벨론도 등장하고 메데 페르시아도 등장하고 그리스도 등장합니다. 로마도 등장해요. 마치 로마에 의해서 뭐가 잘라나가 나갑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려 나가요.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복음을 거절한 결과예요. 애썼죠. 자, 애썼어요. 자, 그래서 잘려 나갔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언약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이 누구로 넘어가요? 이방 그리스도 넘어갑니다. 근데 이들은 접붙임을 받았어요.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믿어야 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것은 접붙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영상 기억했죠. 뭐가 결정해요? 뿌리가 결정합니다. 그 뿌리가 이방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 새로운 본성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으로? 성령, 자유케 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겠다? 다시 접붙임을 당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난 나무인 내가 이방 백성이죠. 이방 그리스도인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은 누구예요? 뿌리는 그리스도고 그 진액은 그리스도 나오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 받게 되게 되면 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뭘 맺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까? 왜 진액이 필요하죠? 그래야 뭘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열매, 성품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는 떨어져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나는 뭐 구원받았고 쟤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장르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나무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땅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죠.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가지가 자랑할 게 없지만 어디에 맺히니까? 가지에 맺히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내 영광인 것처럼. 근데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 농부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린 이 열매를 살 때 돈은 누가 드네요? 가지한테 줘요? 아니면 농부한테 줘요? 농부한테 주잖아요. 아, 가지가 고생 많았다. 야, 대박. 그래서 이렇게 돈을 꽂아놓고 와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지는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 붙었기 때문에 얻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꺾였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꺾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마하라 두려워하래요. 왜냐?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꺾었어요? 복음을 거절했을 때. 너희도 마침내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동일하게 꺾일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보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뭐가 있어요? 준엄함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준엄,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말이 어렵죠.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폭발했어요? 십자가에서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마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가? 독생자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심판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준엄함에 거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해요? 뭘 믿으면 돼요?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누굴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준엄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랑보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킴밖에 없어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 심판밖에 없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 사랑 안에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그 사랑을 다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자꾸 어디에 머물러요? 준엄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이라면 무슨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기에 뭐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주심으로. 그 사랑을 올바르게 알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조사심판이 왜 두려워요? 재림전 심판이 왜 두렵냐고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다른 말로 하자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구원을 내가 분명히 알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뭐로 끝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선명하게 이야기되면 복음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준엄함이 머물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이 뭐예요? 뭐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의를 좀 보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재림전 심판 얘기하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뭐 생각해요? 내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뭐예요?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다. 이 무슨 표현이에요? 어디에 관한다는 것입니까? 준엄함에 관한다는 거죠.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에 곱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94년에 르완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100만 명이 학살됐어요. 이들의 인구의 82%가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56%가 천주교인이고 26%가 기독교인이에요. 약 18%만 신앙을 안 합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학살 장소가 다 교회예요. 이 르완다에 큰 두 민족이 있는데 이 두 민족이 서로 싸웠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이 학살 장소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깊은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이 교회 목사가 자기 파가 아니잖아요. 피난민 오게 되면 민병대에 전화합니다. 와서 죽이라고. 와서 죽여요. 교회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난 사람들이 저 목사를 또 신고합니다. 자기네 쪽 민병대 와가지고 죽여요. 이렇게 해서 학살된 것입니다. 이 르완다 이 내전을 연구한 흥미롭게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 연구에 대한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왜 이렇게 학살로 다 내몰았는가? 이 연구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권위주의로 존재로 인식한 신앙인들의 부류는 살상에 참여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부류는 피난민을 보호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인자, 준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 하나님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교회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이 교회가 흔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배웠지만 난 진짜 그렇게 인식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사랑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심판받을 때 할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상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을 때 요나가 따졌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자기가 뭐 될 것 같아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사랑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도 이런 관념적으로 알아도 내 마음으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자아가 있거든요.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뿌리 진액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말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품성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진짜 받아들인다면 한 나무 아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시고 택하심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택하심이 이유가 어떻든 간 신뢰해야 돼요. 그분 선하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옳이었는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넘어짐까지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패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신뢰하라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인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랑이 관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까지 영향을 끼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결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란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는 가슴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가슴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결심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삶을 결심하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참 감람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택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과하며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에 나를 낙담시켰던, 나를 좌절시켰던
나를 얼매었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